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또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주목한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주목해라. 주의 깊게 자세히 보라는 말이죠. 오늘 바울이 무엇을 주목했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걸 주목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저건 겉은 멀쩡한데 참 속은 비었다. 속빈 강정이다. 빈깡통이 요란하다. 막 허풍 떨고 폼만 잡지 속에는 든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사실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뭐죠? 겉모습은 좀 그런데 저 사람 참 속이 꽉 찼다. 겉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내면이 좀 제대로 돼 있다. 속이 참 강한 사람이다. 그걸 굉장히 우리가 좋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요, 속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속 사람은 영원하다. 이거에 주목한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른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요,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걸 수 있고 쓸데없는 시간이요. 그렇잖아. 이 시간 자는 게 더 좋죠. 아니면 이 시간 내가 육신적인 어떤 걸 위해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왜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힘을 얻고 계속 이렇게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 비밀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오늘 이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속사람이다. 그러면 내 속사람을 어떻게 살릴 건가? 먼저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은요, 육신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요, 정신이 있습니다. 이걸 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입니다. 이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럽니다. 그럼 겉사람 속사람 할 때 겉사람은 뭐죠? 육신입니다. 이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속 사람은 뭐죠? 이걸 합친 걸 말합니다. 영혼 또는 뭐 영혼 육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속 사람입니다.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겉사람은 늙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영혼은요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으로 어떤 막 병들었다 죽었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요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은요 영원한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요 말 하나만 제대로 알아들어도요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이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대산 현장에 가서 완전 불신자 현장인데 2명을 내려놓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쁜 시간인데 제가 두 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겠다. 이거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했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전혀 몰라서 지금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실제 사람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맨날 육신적인 것만 알고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 사람을 살리게 되냐? 이 비밀을 안다면요 제일 첫 번째로 속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입니다. 복음이 정말 이해돼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그게 바로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체험하면은 육신적 체험을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 통해서 체험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체험해도 지나갑니다. 내가 어떤 육신적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그것도 겉사람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이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근본, 이 원래 인간이 이해돼요. 창세기 3장 1장 26절부터 28절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해가 됩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이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냐?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불신앙. 그 배후가 뭐죠? 바로 사단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입니다. 그게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것, 이걸 막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저는 어느 날요 이걸 확실하게 제가요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과 이 은혜 받는 거는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제가 딱 결정. 왜 사람이 좋아하는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자 좋아서 돌아다니는 남자도 있을 테고, 남자 좋아서 돌아다니는 여자도 있을 테고, 게임에 빠진 사람도 있을 테고,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을 테고,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별 자기 좋아하는 게 다 있잖아요. 뭐 그게 저는 맞다 안 맞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 속에 정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 받고 이 축복 누리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상한 데 빠져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요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속에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행동을 고치라가 아닙니다. 그게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 속에요, 아, 이게 얼만큼 깨달아졌느냐요. 제가 그래서 대산 현장 가서 어제도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 이제 우리 성도 가정하고 예원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지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대산 현장을 아시지 않냐? 대산에 여러 그 안에 현장이 있는데, 대산이 산업단지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외부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저 조그만 읍, 10,000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읍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 유흥가요. 제일 많은 게 유흥가입니다. 전부 뭐 아가씨 대기, 밤에면 전부 그거예요. 전부 모텔이고 유흥가밖에. 그게 거의 반 가까이. 그 대산을 움직이는 경제 중에 하나요. 그 조그마한 읍내 학교도 다 있는데요, 그 싹 다 유흥가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확실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 사람들을 뭐 문제다 그렇게 볼 필요 없다.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 그 안에 그 유흥가에 맨날 가는 사람, 또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 편하겠냐? 혼돈, 공허, 흑암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진짜로 이 부분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게 정말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다르고요, 기도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실제 나의 문제요, 우리 인생의 문제요, 우리 가문의 문제요,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종교와 선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크게 이번 주 계속 나왔던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잘했냐 못했냐, 잘났냐 못났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실패시키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게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이게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돼도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서론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맞다면 나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이게요 진짜로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거의 지금 대부분요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락방 하니까요 뭐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압니다. 뭐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그리스도가요 내게요 이거로 와야 돼요. 답으로 와야 돼요. 답으로 온다는 말은 뭐죠? 문제를 정확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삶에요 답으로 깨달아져요. 이 그리스도로요 내 인생이요 딱 끝나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요 내 모든 삶이요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내 삶에서요 완전히 딱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래서요 이 복음이요 실제로 내가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이요 실제로 내 인생에요 완전한 답으로요 끝으로 결론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늘 얘기하죠. 이게 바뀌어버려요. 영적 상태. 별소리 나해도 영적 상태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사건이 올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상한 선택을 할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안다면은요 함부로 불신자를 만나거나 함부로 누구를 만나서요 우리가 막 뭘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분명히 불신자는 100%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 중에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을 잡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모릅니다. 결정적인 선택할 때는 뭘 인도를 받죠? 세상 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예 드러내놓고 세상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당들입니다. 그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 연예인들,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요 거의 100%가요 전속 무당, 뭐 무속인들, 역술인들, 점술인들 다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IMF가 온 사건의 가장 그 시발점이 된 게 뭡니까? 그게 한보 정태수 아닙니까? 저 당신 현대제철. 그 사람이 완전 무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무당이 뭐 하라고 했냐? 결국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냐? 쇳가루 만지라고 했어요. 당신 쇠 만지고 장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거 만들었다가 자기 저렇게 되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기사 다 나왔어요. 무당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안내했는가. 지금 서산에 있는 그 SK 그렇죠 이노베이션 그 회장 얼마 전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교도소 왜 왔습니까? 무속인이 있다는 거, 역술인. 그 사람이 뭘 투자하라고 해서 그 투자했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실제 그렇다니까요. 아예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는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안다면은요 우리가요 사람 만나는 거 어디 가는 거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실제로는요 결국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은요 막 함부로 만나거나 함부로 가거나 함부로 선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복음이 이해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되냐,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이 확신이 딱 있으면 돼요. 그게 오늘 7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나오죠. 항상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이때요 우리에게요 확신이 딱 나오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된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확신이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8절 31절부터 39절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항상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딱 가지면 됩니다. 이게 우리 속사람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밀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요 이제부터 실제로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이걸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만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요 이제 내 속사람을 살리는요 내 이 영혼을 살리는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 돼요. 진짜로 이 시간이요 내게 계속 제가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밖에 쓸 표현이 없어요. 내가 이 시간이요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저는 이 비밀 알고서부터 이 시간을 행복하게 갖기 시작해요. 전에는 솔직히요 혼자서 기도해라?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혼자서 기도는 미친 짓 같았어요. 억지로 말씀 준비하라니까 하죠. 혼자서 내가 행복하게 기도한 적이,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드니까 괴로워서 기도했죠. 혼자서 내가 행복하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제가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맨날 내가 힘든데요.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부터요. 이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있죠.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느낌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그게 내 겉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 흐름, 강단 흐름과 기도첩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눈에 안 보이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그 축복을 전혀 안 넣죠.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안 들어요. 왜냐? 내 겉사람을 가지고 내 기분을 가지고 크게 속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때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예배가 돼요. 부교육자들, 부목사들이 늘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언젠간 나는 집 나간다. 언젠간 나도 개척한다. 언젠간 나도 나 혼자 독립한다. 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속에 생각이 뭐냐? 메시지가 어떻다? 제가 그래요. 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예배가 됩니까?
잘 저는요 예배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이거 깨닫고요, 내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면서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요, 그 예배가 안 되는 게요, 그게 미치는 짓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만 드리면 힘든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가 되는 게요 정말 축복입니다. 예배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요 정말 예배가 되더라고요. 예배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실제로 이제 뭘 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요 이 힘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힘이 없으면은요 요만한 일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 힘이 있으면요 몇 시간 몇 가지 일을 해도요 충분히 하게 됩니다. 진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영적인 힘과 이 기도의 누림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 뭐 이것저것 다 힘듭니다.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가면 갈수록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내 속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전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살리면요, 내 영혼을 살리면은요 이 겉은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사람들, 또 처음 하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다른 거 급하게 하지 마라.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응답이 온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잠깐에 있는 육신적인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이 새벽이 되어지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